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교우님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보혈로 날 사심은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나옴으로 인해서 상황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11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약속을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은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제 조만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과 35절로부터 41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그리고 35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야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록 우리가 비대면이지만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서 각 가정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우리의 생업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의 일부를 주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연단되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아직 목회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가족끼리 미시간 쪽으로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며칠을 여행하는데 하루는 미시간 그 호수에서 조그만 3인승 보트를 이렇게 렌트를 해가지고 세 식구가 호수에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요, 길쭉한 배인데 세 사람만 앉을 수 있어요. 제일 앞에 한 사람, 제일 뒤에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주 길쭉한 그런 보트였습니다. 그동안에 아빠가 수영도 잘하고 그렇다는 걸 틈틈이 저희 딸에게 자랑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시간 호수가요, 호수지만은 말이 호수지 한국 땅덩어리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말이 호수지 밖에서 볼 때는 잔잔한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은요,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격결에 그 조그만 배를 몰고 미시간의 그 호수로 나갔는데 망망대해에 배는 우리 배 한 척밖에 없습니다. 망망대해에 일협편주가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조금만 움직이면 배가 이렇게 좌우로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야, 이러다가는 배가 엎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무모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만약에 배가 뒤집히면은 과연 누구부터 구해야 되는가 속으로도 생각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간신히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배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 호수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미친 바다를 만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지만은 지형적으로 특수해서 가끔 센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발이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런데 바로 위쪽에 있는 헐몬산은
2814m예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2750m인가 그렇죠? 1년 12달 눈에 이렇게 덮여있는 산인데 그 헐몬산에서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갈릴리의 더운 공기와 만나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돌풍을, 아주 광풍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저녁 무렵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자 하셨고 배가 뜨자마자 너무 피곤하셨던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는 저녁에는 바람이 잘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만약 바람이 불면은 아주 센 바람, 광풍이 강하고 무서운 바람이 불어서 갈릴리 호수가 아주 미친 바다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분 바람이 그런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바람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당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 불었는지 그 어부들이, 평생 바다에서 살던 어부들이 당황해하고 무서워했다 하고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이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았고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 중에 몇 번 배에서 이렇게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낸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두려운 상황인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비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정신없이 물을 퍼내다가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잠자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좀 원망하는 투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것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지금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야단법석인데 주님은 물이라도 좀 퍼내주셔야지요. 주무시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원망의 톤으로 주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be still and be calm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보통은요, 바람이 그치면은 한동안 바다 물결이 출렁출렁합니다. 바다가 고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다도 동시에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배에 물이 들어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일 때보다도 더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잠잠케 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란 말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인간, 피곤하다고 베개 베고 주무시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파도와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주님은 결코 우리 배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면은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을 트러스트 하십시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제 마음에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제 편하지 않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인가? 주님을 깨웠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제자들이 아직 주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설령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또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죽게 된 이 상황,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쳐들어와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주님은 목수예요.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해서 주님이 뭘 해주실 것을 기대하기보다 그냥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 일어나서 뭔가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책망하듯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만 합니까? 아, 바람이 세구나. 주님 주무시는데 불편한데 이불 덮어드려야지.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고물에 가서 나도 자야지.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대신 바람아 잠잠하라. 주님 주무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바람을 꾸짖는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주님이 그런 믿음을 제자들에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곧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돛대를 붙잡고 묵묵히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이 배는 결코 뒤집히지 않는다. 배가 파도에 요동할지라도 결코 뒤집히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자 하면서 그 상황을 즐기는 사람, 파도와 고난까지도 즐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람이 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만 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가? 이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하고 말씀하시지만은, 제자들이 실망스러워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다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앞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어렸을 때 자녀들이 자다가 깨서 울면서 엄마 아빠가 있는 방으로 옵니다. 무섭다고, 엄마 무서워, 아빠 무서워 하면서 엄마 방으로, 아빠 엄마 방으로 옵니다. 그럴 때 아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무섭다고 그래? 아빠 엄마 여기 있잖아. 이럴 때요, 이것이 책망이에요? 위로예요? 약속이에요? 부모 자식들 간에는 이것이 책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어떤 자녀에게 책망같이 들리지만은 약속이요, 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회사다면, 하나님은 CEO고 우리는 그 회사의 직원이다면 책망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라면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책망이라기보다는 위로와 약속으로 볼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자들이 또 이런 광풍을 만나면은 제자들이 이 광풍을 즐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서웠을 것입니다. 전보다 조금 덜 겁이 났지만은 또 주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을 깨우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금씩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 광풍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지만은 광풍을 잠잠시키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조금 더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배려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신비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야, 네가 믿음이 참 좋구나 하는 그런 어떤 칭찬받을 믿음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믿음의 상태, 그것을 기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은 척하고 담대한 척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또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서 너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야단치시는 것 같으면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 너무 믿음이 없어요. 주님 두려워요. 그래도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깨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 붙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손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깨우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느냐? 아마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어요. 다 아는데, 그런데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멀리 있는 것 같기에 주님을 깨웁니다. 함께 한다는 거 알아요.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 거 알아요.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상황에 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깨워요. 주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도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러겠어요? 믿음이 있기에 주님을 그렇게 깨우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원망스러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책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안심케 만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제게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좋은 행동을 결코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 당할 때 묵묵히 주님을 깨우지 말고 부르짖지도 말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 주님이 다 도와주실 것이니까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도 믿고요, 주님의 계획도 믿어요. 그러나 광풍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음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믿음 없음이 믿음 있음입니다. 믿음 없음이 믿음 있음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기에 주님을 또 깨우고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또 깨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요, 뭐가 그렇게 무섭니? 뭐가 그렇게 두렵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하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님이 끝내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런 과정과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언젠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웠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이전보다도 더 넓게 인식하고 더 깊게 알아가는 신앙의 체험의 순간들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끼리 갈릴리 바다에서 또 광풍을 만납니다. 제자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란 그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오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또 확인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을 감격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광풍이 불면은요, 언제나 두렵습니다. 불 때마다 두렵습니다. 무서운 광풍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은 불 때마다 두렵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면 언제나 두렵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어느 날 암 말기라는 통보를 받은 사람이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태연한 척, 나 요동하지 않은 척, 담력 있는 척, 그것이 신앙 좋은 것이 아닙니다. Lord, I am okay. Lord, I am fine. 늘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 좋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하면 약하다. 하나님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고백하고. 두려우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아프면 하나님 아픕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인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깨우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 같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감격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한 걸음 더 순종의 발걸음을 띄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두려움으로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의 책망과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 죄송합니다.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실 분이심을 믿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깨우는 일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주님을 깨우는 그 믿음 없음은 믿음 있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광풍이 만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요, 주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마가복음에 네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이 말하고 누가복음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뭐 동일한 뜻인데 표현이 조금 다르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여러분, 믿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소재지가 어디냐고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가슴 안에 어디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author of the faith and the perfecter of the faith.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실체예요. 내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첫 출발도, 믿음의 첫 출발도 예수님이요, 완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늘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칠 때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꾸짖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합니다. 코로나19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데 저는 우리 교회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센 척 폼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임을 늘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날마다 깨우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축복이 특별히 우리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갈구하면서 은혜를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우리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새롭게 하는 역사가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 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우는 자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기로 작정하고, 코로나19가 우리 인생의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중한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